지난주 미처 마치지 못했던 본문이 있는데 우선 16절을 좀 볼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 문화, 사회, 동식물, 피조물, 권세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보니까 16절 끝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로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와 새 창조에는 누가 빠져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17절이에요. 17절을 지난주 마치지 못하고 끝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죠.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피조되고 창조된 모든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함께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어디에 맡겼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고 뭐라 하든 간에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신비롭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부터는 새 창조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 비교를 담은 도표를 좀 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잘 보이십니까? 뒤에? 잘 보이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잘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다음 주부터 앞에 와서 앉으세요. 이거 좀 크게 준비하긴 했는데 예. 뭐 그래봐야 저 위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첫 칸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5절서부터의 내용인데 첫 창조죠. 15절에 아까 읽었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에서는
새 창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에 뭘 강조하는 거죠? 신성. 또 첫 창조로 다시 돌아가서 만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 창조 영역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났다는 말은 어떤 사건을 전제하죠?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셋째 칸을 보시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는 만물의 으뜸이신 분. 또 네 번째 칸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됨.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빚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근데 마지막 새 창조 칸으로 넘어와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됨. 이게 사실은 새 창조의 오늘 본문에 담아진 목적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평의 목적지는 화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와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를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인데, 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칸은 그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병든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창조하셨는가, 왜 새로 빚으셨는가,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새 창조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새벽도 있으니까 너무 늦게까지 진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에 뭘로 비유했죠? 머리로 비유했어요.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를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 사상에는 두 가지 사고의 체계가 있다. 첫째는 감각적인 관념이 익숙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사고, 관념적인 사고의 방식이 익숙한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사고의 방식의 체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 방식이 몸으로 교회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했죠. 그러면 몸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손끼리, 발끼리, 손과 발끼리는 어떤 의미 속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이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 가치를 뭘로 담아냈다 그랬습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났다는 것은 서로
가족의 개념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효율성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결과물로 따지는 공동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부족해도 네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내가 보완을 해주고 그 보완이 서로가 가능하려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가능할까요? 의존적 관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발이 손도로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손이 발도로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체가 갖는 생리적 본질 아닙니까? 그걸 교회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사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헬라 문화권을 익숙하게 젖어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에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이것은 당연히 의존적 관계이어야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신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이것이 몸으로서의 한 카테고리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의존적 상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관계, 믿음이라는 관계가 깨지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특별한 영역에서만 복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말씀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이 보통 영역의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반화된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복음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더 넓은 만물의 영역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이 있구나. 우리는 이전까지는 뭘로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 복음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만물의 것이고 만물의 영향력과 통치권이 미쳐야 되고 이 복음은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의 것으로도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특별한 관계에서 보편적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유대식 표현이고 구약에서만 한정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고 소개하냐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책을 보편적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민족에서도 이해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19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제일 어려운데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충만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1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설명을 좀 들읍시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원래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플레로마라는 말은 당시 가장 복음을 회방했던 희석시켰던 영지주의자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플레로마.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이 쓰던 이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의도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저녁 예배 시간 직전에 목사님 한 분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할 테니까 듣고 자네가 검증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분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이 맞대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가 하면, 앉아서 듣는 게 교육의 효과의 1이라면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몇 배의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4배의 효과가 납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걸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 보는 것이 4배의 선명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대요. 자, 보통 여기 플레로마라는 충만이라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듣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괜찮아요. 그건 제 탓으로 돌리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 건가 하면, 이 충만이라는 플레로마라는 말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반사되었다, 발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이게 맞는 설명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산되어서, 그것도 온전히 발산되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 근데 그 신은 영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온전한 신이 있어요. 온전한 신이 있는데 그 신 밑에 하부신이 있어요. 좀 레벨이 낮은 신이 있어요. 그걸 에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명한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온이라고 있는데 그런 신들이 한 30여 종이 됩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마저도 그 하부신인 30개 신 중에 한 명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설명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발산된 총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 설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 옆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여기에서도 충만이라는 말을 플레로마로 썼는데 이 설명이 어마어마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성의 뭐가요?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 이거 설명하다 끝나도 좋아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 이 말은 육체와 신성이 따로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와 신성이 따로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 속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겁니까? 영육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이거를 분리하는 개념을 자꾸 당시에 만들어서 복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의 하부 조직, 그 아래 신, 그 신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은 에온이라는 신 중, 30개의 신 중에 한 신 정도일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의 신격을 폄하시키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을 깎아내리는 그런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언젠가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에 온전히 거하심.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몸 안에 한 존재로서 본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예수님의 육신이 단순히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같이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뭘로 못 박았습니까? 로마 제국하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제국의 불충성한 죄인으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보좌인 로마 제국의 불충성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온전히 충성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존재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굵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견뎌내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불충성하고 불순종해야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다시 20절을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화평과 화목의 차이가 뭘까요?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레위기의 원리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죠. 그럼 그 피 흘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피 흘림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피 흘림이에요. 그 레위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순종을 절정으로 그려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다시요, 레위기의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는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새로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셨을까요? 이 세상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고 원수가 되어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죠.
이제는 20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 가리켜 하는 얘기일까요? 악한 행실은 우상 숭배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마음은 뭐죠?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유 속에는 마음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생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밥을 먹듯이 밀어넣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득이 돼서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래도 성경을 습관처럼 읽는 가운데 쑥쑥쑥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읽어나가는 학자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근데 신기하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 속에 외워지고 우리 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그 말씀을 역동성 있게 역사하셔서 그걸 자꾸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풀어주시죠. 지금 이렇게 신학적 담론이 담아진 말씀을 계속 주일 저녁마다 설교하지만 돌아서면 문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뭐 복잡하냐 설명이.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쌓여진 것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서 딱 맞닥뜨리고 자극이 될 때 놀라운 경의가 열리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제가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충만이라는 말의 또 다른 동의어는 통제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술이 가득 채워지면 술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개념은 통제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자꾸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넣어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도 없고 읽은 말씀도 없는데 뭐가 그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매일 허접한 가짜 뉴스가 꽉꽉 들어차고 이상한 내용들이 꽉꽉 들어차면 그것들이 자꾸 꿈에도 나타나고 흔들리는 전철간에서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공식이 있어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예수님도 배고픔은 드셔야 하고 졸림은 주무셔야 하고 오래
밥도 못 드시고 일하면 피곤해서 그냥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잠이 드셔야 되고, 우리와 다를 게 뭐예요?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관계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 안에서 그는 대신 죽으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순차적으로 똑같은 열매들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첫 열매로 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누가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성취 속에 이미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님의 완성과 죽음이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펼쳐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2000년이라는 간격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딱 시간을 걷어내면 모든 십자가의 완성의 사건이 딱 점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는 사건은 이미 그때 다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뭘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설득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성경의 사건은 시간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예고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실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현재형이고, 부활의 약속도 바리새인들은 먼 훗날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디데이가 오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부활한다, 이런 어떤 시간에 제한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현시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부활의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것은 심판대 앞에 미래의 그림을 현세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뭘로 우리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 말에는 어떻게 용례가 쓰여졌는가 하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최종 판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이방 땅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너희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때문에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해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질 때 죄 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은총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 성장에 역기능을 하는 개념이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간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실과 행위에 대해서 자꾸 역으로 정죄감을 갖다 보면 어디서 흔들리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가 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그 사건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결국 욕되게 하고 무엇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죄감보다는 살짝, 아주는 안 되지만 살짝 뻔뻔한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예, 주님, 제가 오늘도 참 뻔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 품 안으로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찐득한 끈끈함이 좋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자꾸 정죄감에 빠져서 에이, 뭐 이러고 또 넘어질 텐데 교회 가서는 뭐 하나? 그러니까 교회 와야죠. 그러니까 또 얼굴을 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약함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이 복음이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역할과 범주가 보편적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뭘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 보편적 사역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역할은 오늘 누구에게도 이어져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문장 하나가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는 말은 위치를 얘기하죠. 오늘 낮에도 설교 시간에 마지막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왜 세상은 활 쏘는 자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까? 진영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질서는 어차피 어디에 기반하여 살고 있는가가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가 결국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느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언약 속에 붙들려 있는가, 그 진영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결하고 도덕성 있게 살았느냐, 그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면목 없지만 그래도 내 걸음이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또 한 주간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오랜만에 드리겠는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육체 가운데 신성이 충만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온 세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온 세상 만물, 그를 통해 온전히 완성될 구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일꾼된 모두가 소망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고 달려들고 공격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불충한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호흡을 같이 하며 큰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복된 3주간의 일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고달픈 사연,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영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간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